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라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환난 중 찬송하는 자 통한 하나님의 위로 통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어제 새벽이요? 오늘이 15일이니까 엊그저께지? 네, 오늘 14일인데요. 오늘 15일이에요. 금요일 아침, 금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어떻게 했어? 이제 하여튼 이란에다가 핵시설에다가 그렇죠? 공격을 했어.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알아요? 선생님 파키스탄을 가본 적이 있는데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인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중단됐어.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막 인도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인도로 들어가는 물을 누가 끊었어? 중국이 끊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번 주 안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오늘 우리 시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랑 한강을 갔다 왔다 그랬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 한강에 물이 없는 거야. 한강에 놀라고 했더니 왜 인도 사람들이 왜 그랬냐? 파키스탄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은 물이 90%가 없어졌대. 물이 90%. 수위가 90%가 낮아졌어. 한강에 90%의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한강 위에서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겠지. 한강을 그냥 건널 수 있어. 선생님도 금요일 날 한강을 갔다 왔어. 지원이랑 한강 갔다 왔는데 지원이가 한강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 근데 한강에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항상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 종말 여러분 들어봤어? 지구 종말? 우성이 지구 종말 들어봤어? 몇 년에 지구 종말한대? 2000? 하여튼 2000 몇 년에 뭐 2050년도 있고 하여튼 백두산 영화는 하여튼 2024년 원래 이 한국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안 없어졌고 하여튼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가 있어.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종말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고 계셔? 위로의 통치를 하고 계셔. 누구를 통해서? 환난 중에 찬송할 자를 통해서. 우리 우성이 준비됐어? 우리 우성이가 지난주에 쿠웨이트 하는 그 경기를 직접 이제 직관하러 갔어.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그때 그 막 응원할 때 어땠어? 우성이? 목이 쉬었어 안 쉬었어? 완전 크게는 소리 안 질렀어? 아 그렇구나. 선생님 갔으면 아마 목소리가 없어져서 왔을 거야. 나중에 이제 지원이랑 할아버지랑 갈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갔으면 선생님 목소리가 없어졌겠지. 근데 우리가 그런 응원은 막 뭐 월드컵 때 뭐 TV만 봐도 우리가 막 오르면은 막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막 으아 하면서 막 그래. 실제로 선생님이 지지난주에 그 유로파 경기가 있었어. 그래서 유로파 경기인지 몰랐어. 근데 밑에 새벽 4시인데 지원이가 일어났거든. 근데 밑에 집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근데 내가 알고 있어. 이 사람 축구를 자주 보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옛날에 그 프리미어 리그 막 크게 틀어놔. 2층 사람들이. 선생님보다 한 몇 살 조금 어린 사람 같은데 밑에 집에서. 그래서 딱 나중에 다음날 보니까 누가 우승을 했어? 토트넘이 우승해서 그 사람이 토트넘 팬이구나 선생님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포츠에도 막 열광하고 또 뭐 이렇게 목소리는 막 내지만은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간표가 되면 전쟁이 나고 막 미사일을 쏜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은 물을 끊어서 그 뭐라 그래 식량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야. 물이 없으면 나중에 쌀값이 100배가 올라요. 응? 우선이 그럼 쌀 못 먹어 너 이제 지금까지 컸던 키로 이제 살아가야 돼. 응? 뭐 충분하지만은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야.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뭐가 된다고? 포로가 된다. 전쟁의 포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봐봐. 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도 잘 깎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거든. 근데 수염을 깎아 못 깎아? 수염도 못 깎아. 꾀지지한 모습으로 옷도 못 갈아입고 샤워도 못 하고 냄새 많이 나겠지. 그 상태로 1600km를 끌려간단 말이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 기준이 없어. 무슨 기준이 없다 그랬어 선생님 지난주에?
묵시가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백성이 방자에 행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번 특징을 얘기해 보면은 14살이 되기 전에 성경을 다 외워. 모세오경을. 선생님 이따 보여줄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개를 다 외워.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기준 사실 있는 거잖아. 우리 우성이 창세기 1장 1절 뭔지 알아? 몰라요. 모르지. 우리 시훈 한번 해보자. 시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태초에 응? 예,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지. 그렇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제 1장 1절은 이제 우성이도 한번 외워봐. 자, 해보자 우성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신명기 30 몇 장까지 34장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그걸 다 외워. 그럼 이제 우성이 시우 또래부터 막 이제 외우기 시작하고 13살이 되면 성년식인데 어쨌든 13살 되기 전에 다 외워야 돼. 근데 그 모세오경을 아는 이들도 성경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없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지금 어디하고 전쟁을 했다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하마스 뒤에 있는 세력이 이란이야. 그 막 여기 후티 반군 알지? 밑에 후티 반군 몰라? 후티 반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몇 세력들이 있는데 결국에 배후에는 이란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을 모세오경을 외웠는데도 이들이 포로가 됐다면 오늘 모세오경을 다 못 외웠다면 여러분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한번? 선생님이 옛날에 저기 탄자니아의 사막에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 계셨거든. 그 집 아들이 시우 또래였어. 근데 그 친구가 시편을 달달달 외우더라고. 로마서를 외우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지? 그때 그랬어. 동생도 잘 모르지. 한자는 다 모르는데 내용은 알아. 내용은 아는데. 자 근데 이 포로가 된다고 시우 잘 봐. 포로가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 구약에 몇 권 성경이야 이게? 39권이거든. 39권 중에서 포로가 된다라고 얘기한 성경은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앞에? 우성이 포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앞쪽에 있을까 뒤쪽에 있을까? 우리 지현이 형도 한번 물어보자. 지현아, 포로를 예고하는 성경은 구약에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장차 포로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서 돌아올 때 예수님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줄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경은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앞에. 우리 연호쌤 그 성경은 뭐죠? 어제 했는데 우리가 네, 그렇지. 여기 보이는 몇 번째 성경? 5번째 성경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우성아 무슨 말이야? 뒤에 가야 조금 잘못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여호수아부터 세워지거든.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얘기하는 신명기가 메시아 나라에 대한 그 기준을 얘기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이웃 사랑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런다고? 너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중에 너희가 포로가 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좀 추워. 요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 신명기 31장인데 읽어보자.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지금 여기서 내가 알거니와는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야.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랬다고? 모세가 내가 알겠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 부패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맹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그들의 초심을 잃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한 길, 모세오경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 모세오경의 명령한 길을 어떻게 한대? 잘 지킨다? 떠난다? 떠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재앙을 당하리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31장, 그리고 30장 앞부분에서도 역시 너희가 포로에서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서 이 내가 전한 말씀이 생각나거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벌써 포로를 예고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사야 31장 한번 더 읽어볼게.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죽어. 그러면은 사람의 힘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그리고 때로는 벌을 보내, 벌. 왕벌을 보내갖고 벌에 쏘여서 왕이 죽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동편도 정복하게 하셨고, 그다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셨어. 근데 지금 그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육군 몇 명인 줄 알아? 한 해 수능을 보는 사람이 선생님 때 60만이었어. 군대 가는 사람도 뭐 거의 그 정도 됐단 말이야. 뭐 지금은 더 줄었겠지 많이. 근데 그 병거의 많고 적음으로 전쟁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성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우성이가 매일 아령을 들어요, 여러분. 아령 매일 들어, 아령. 우성이가 몸이 엄청 단단해. 근데 우성이 같은 한 명이 딱 북한에 들어가면은 북한 싹 처치할 수 있을까? 요즘은 드론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드론으로 날려갖고 탱크에 폭탄 투하시키잖아. 드론 자체가 자폭하잖아. 북한이 그런 게 왜 없어? 그 이란하고 전쟁할 때 이란이 전쟁 무기를 어디 껐어? 북한 껐어. 러시아도 북한 껐어. 자, 어쨌든 그 내용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뭐 우리가 무인기 만들면 되죠, 핵 만들면 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 나라의 서고 무너짐은 어디에 있어? 전쟁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똑똑함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축구 실력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대한민국 아무리 월드컵 가면 뭐해? 뭘 의지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지금 기준이 없어 포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벌써 앞에서 신명기에서 그 경고를 하고. 근데 이걸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들어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너 혼난다 해도 어떻게? 혼날 짓을 우리는 해.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은 지금 여기 있어. 이사야. 여기서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순서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야 이후에 한 200년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서 이제 포로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근데 이사야 뭐 어떤 말씀이 있냐?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니. 분명히 포로에 끌려갈 상태야.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그랬던 자들을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해?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성령. 우리 시우가 왜 아침에 일찍 한강 갔다가 너무 바쁘게 지냈어. 근데 왜 또 우성이도 전화 안 받는데 우성이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려갖고 야 우성아 오늘 카페 옆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 시우가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뭐 단체치 대작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딱 그걸 생각했단 말이야. 우리 시우 안에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시우가 말씀 앞에 자꾸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시우가 자꾸 친구들 데려오려고 그래. 그치? 우성이가 이번 주에 카페를 3번 왔지. 그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카페를 안 열어 맨날 그래. 어제도 어떤 중국 이모를 만났는데 왜 요즘 카페를 안 여냐고. 근데 우리 우성이는 카페 열 때 항상 와. 왜? 선생님이 시우를 만나려고 약속한 시간에 오니까. 시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지현이 형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 속 돌아오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뭐예요? 이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포로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과 그 포로에 들어가서 그 훈련 받는 것보다 뭐가 좋아?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래서 축구할 때도 뭐가 중요해?
멋있게 수비하고 멋있게 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시우? 정말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패스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지? 물도 한 잔 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했잖아. 근데 그걸 선생님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형들이 있어.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축구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잖아. 너가 왔잖아. 우성이도 지금 하나님 작정 속에 온 거야. 시우가 작정해서 왔지만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환난의 비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자, 여러분 어떤 날이 온다고? 네, 환난의 날이 와. 또 어떤 날이 와? 이거는 폭탄이 떨어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무섭지? 히로시마 원자폭탄 몰라? 일본이 그것 때문에 미국 앞에 깨갱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막 일본이 확 크다가 잠깐 주춤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날이 언제야? 여호와의 날이야. 이 날은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 심판하신다 그랬어. 예수님 창조하셨어.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 마지막 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까? 우리 시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딱 먼저 일어나서 어머니 저 씻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저 밥 먹을게요. 아침에 안 씻고 밤에 씻어. 밤에 씻어?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갈 때 우리가 모습이 어떨 것 같아? 우리 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머리도 안 감고 눈 뜨자마자 그냥 그 카풀 타러 가갖고 5분 만에 앉아서 거기서 졸다가 그렇게 갔었어.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를 못 하고 그냥 학교에 가는 거야. 숙제는 물론 다 하지만은. 근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치 막 학교의 시간표도 우리가 잘 못 하잖아. 맨날 지각은 안 하겠지. 지각 안 하려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야? 환난이 있으면 돼. 언제 사람이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 남자들이 할까? 군대 가서 그래. 군대 가면 키가 큰데. 일찍 자고 밥 제때 먹고 운동 시켜주지. 몇 cm? 키가? 선생님은 24세 가는데 그때도 컸어. 한 1cm 컸어. 자,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막 시간도 막 이렇게 하여튼 지각은 안 했지만 잘 못하던 사람이 군대 가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가 깨워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지. 지각하면 나는 죽는데 내 휴가가 날아가는데,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 환난이라는 시간표를 준비하셨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글을 쓰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은 것 같아 지금? 고난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울까 아니면은 어떤 거?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 너네는? 신? 우리 우성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야? 차은우 같은 이미지. 차은우. 그래. 예수님 실제로 뭐 잘생겼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막 멋있는 걸 생각하잖아. 천사들이 막 듣고, 그지?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천지가 창조가 되고, 그지?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준대로만 심판을 딱 하신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어. 그 길은 어떤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자, 선생님 오늘 영어 단어를 하나 알려줄게. 자,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지연이가 한번 해보자.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알아 너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한다 이 뜻이거든. 그럼 no cross는 뭐야? 지연이? 크로스 안 하면 건넌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크로스는 죽는다는 얘기야. 죽지 않으면 뭐가 없다? 크라운이 뭐야? 왕관이잖아. 왕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 죽으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우 뭐 이강인, 손흥민처럼 멋있게 골 넣고 막 유명해지고 싶지. 근데 연습 안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연습 없이는 실전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죽지 않으면 뭐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해?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저거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해. 근데 그 기도에 뭐가 빠졌어? 크로스가 빠졌어. 크로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아. 뭐가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정말 죽기로 결단하니 하나님 정말 내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어. 그게 뭐야? 그게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야.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뭐다? 자, 이사야 30장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리 우성이가 카페 왔을 때 선생님이 뭘 줬어? 아이스티를 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께서 예수님이 뭐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준대? 화요일이요? 뭐 화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은 사이다 아니에요? 사이다를 줬나? 하여튼 많이 줬어 내가 그지? 선생님 먹으려고 산 사이다도 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뭘 준대? 고생의 물이랑 어? 한난의 떡. 이 짜장면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준다고? 맛있겠다. 환난을 환대근에 주는 거야 우리한테.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 어떨 것 같아? 고생의 물을 마시고 기쁠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기뻐요. 우리 시우는 오늘 또 뭐 한강 갔다가 엄마랑 삼겹살을 먹었다 그랬어. 삼겹살 먹으면 어때? 맛있지.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얼마나 상쾌해. 근데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우리 육체는 즐겁지 않아. 근데 우리의 영은 즐겁기 시작해. 우리의 영은 깨어나기 시작해.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오늘 우리가 이따가 뭐 운동할지 모르겠지만은 토요일 날 어제 운동해 보니까 뜨거운 태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어때? 더워요. 덥지. 그래서 그 중동 가기 전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 있어. 뭔지 알아? 일부러 뜨거운 환경에서 연습하고 모래집 차고 연습하고 어려운 환경을 연습을 해. 왜? 그 중동 가서 잘하려고 경기를. 그런 것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 모드로 우리가 살아야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스바냐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1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빠르도다. 달려온대 여호와의 날이 지금 우리한테.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표가 가까워 멀어? 가까워요. 우성아 예수님 올 것 같아? 그래 올 것 같지 느끼지.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올 것처럼 살아. 그렇지? 자 15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이 여호와의 날을 계속 얘기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 심판하신 그때는 어떤 날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한 날이래? 웃고 인자하게 봐주는 날이 아니래. 그날은 무서운 날이야. 환난과 고통의 날이야. 그럼 이때를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 이때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지. 자 17절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리신다고? 고난을 준대. 고난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 두 가지가 있거든. 여기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 고난을 통하여 사람은 뭘 깨닫는다고 지금?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걸 깨닫는다고. 우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그렇지. 그렇지. 환난의 떡을 먹는 거야. 환난의 떡 말씀을 먹는 거야. 이게 어렵지 않아. 이거 환난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환난의 떡 우리가 먹어야 돼 이거를 지금. 그래서 이슈가 먹고 있어.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하나님 말씀 먹는 사람들인데 물도 먹어야지. 물도 고생의 물을 어떻게 먹을까? 응? 내 눈물을 먹는 거야. 내 눈물. 기도하면 뭐가 흘러? 눈물과 콧물이 흘러. 그걸 누가 먹어? 내가 먹는 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먹게 돼 있어. 짭짤한 맛이 있어. 그 물을 계속 먹어야 돼 지금. 이거 지금 즐겁고 하하호호 거릴 때가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좀, 하나님 우리나라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 자 2장 3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 옆 사람한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여, 여호와를 구합시다. 공의와 겸손이신 예수님을 구합시다. 그러면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스바냐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누굴 보냐면 스승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사야 30장 20절에서 스승.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야? 뭐 축구할 때는 축구의 스승이 있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스승님이고, 학교 가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스승님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님은 누구야? 예수님. 그렇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죠.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때 항상 우리 틀릴 수 있어. 근데 그때 뒤에서 뭐가 들려? 내 스승의 음성이 들려서 이 길은 정론이, 이 길은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가르쳐 주셔? 창조의 기준이신 예수님 알려주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셔? 구원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 그리고 우리 안에 결국에 마지막 심판의 때의 그 기준을 성령께서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예수의 기준으로 하라. 자, 스바냐 3장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뭘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이 누굴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에서 얘기한 게 결국 누구였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으라. 예수님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형벌이 이미 내리기를 어떻게 했대? 정해졌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셔 안 하셔? 무조건 하신다는 얘기야. 이게 정해진 사실이야. 기정사실. 이거 선생님도 못 막아. 예수님도 못 막으셔. 근데 그 내리기로 정했는데 우리의 거처가 어떻게 된대? 끊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중에 자기 집이 없어져.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도 사라지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까 뭐 그 인도 지금 얘기했잖아, 중국이 물 끊기는 것처럼. 그 날이 곧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교훈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 창조의 기준,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받으라.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받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마셔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하는지 한번 보자. 1장 12절, 스바냐 1장 12절인데 시작.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얘기해. 여기 중국어로 보면은 찌꺼기라 그래. 술에 남은 찌꺼기처럼. 그 커피도 보면 맨 밑에 커피 알갱이가 있거든. 그 와인병도 보면 와인 맨 밑에는 그 포도 껍질들이 있어. 사과즙도 사과 그 즙 다 먹다 보면 맨 끝에 그 하여튼 찌꺼기가 있어. 근데 이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라 얘기하고 있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축복 안 하시네. 예배 드려봐야 뭐 별거 없네.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하나님 뭐 심판하지 않네. 술 한 번 먹었다고 뭐 안 죽네. 마약 먹어도 안 죽네. 그리고 계속 마약하고 도박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 없네.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대? 등불로 두루 찾아가지고 벌하려고 지금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아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라고 하는 이게 갑자기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 이런 날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복도 안 내리네, 화도 안 내리네 하는 그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한대?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뭐 찬양했지? 하나님 뭐라 했지? 처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 가지로 섬겨. 근데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 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방법이야. 그렇지? 자, 근데 여기 복을 내리지도 화를 내리지도 축복과 저주하면은 이 이 5가지 중에 뭐가 생각날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뭐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화장실에서도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 없어? 어? 없어. 심지어는 우리가 샤워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신다니까.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함께하셔. 총알이 막 내 귀를 막 뚫고 지나가는 막 그 피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누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을 보니까 뭘 하고 있어? 임마누엘 하시지 않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없네.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나도 막 살 거야. 나도 그냥 세상 사람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의 날이 임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기준을 받은 자는 그 환난 날에도 어떻게 된다? 한번 해보자. 환난 날에도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보호하신다. 덮어주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야. 그럼 그런 자들은 마지막에 노래를 불러. 자, 한번 볼게. 자, 3장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했잖아. 전쟁을 막 시작했잖아. 막 하마스하고도 옛날에 하고,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 아직 안 끝났지. 계속 싸우는 거야, 그거는. 근데 크게 싸우고 적게 싸우고 차움이지. 어쨌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안 불러? 그 지난번에 하마스 막 하고 막 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자가 다 이스라엘 공항으로 들어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비행기 안에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해. 히브리어로 막. 노래를 막 한다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노래를 한다니까? 그리고 70대 할아버지도 뭐라 그래? 우리 젊은이들 힘내시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전쟁 나가겠다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더더욱 그 환난 날에 예수의 복음을 갖고 예수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 내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닌 거야, 그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뭘 부른다고? 기쁘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그 노래를 한번 해보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예수의 노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노래인 거야. 자, 우리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을 더럽게 안 들었어. 어떻게 안 들었다고? 더럽게 안 들었어. 그래서 다른 5번의 편지를 써서 보내. 근데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야 될까? 시우가 5번 우성이한테 얘기했는데 우성이가 5번의 그 얘기를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화내지. 명치 한 대 딱 때리면서. 명존세 하면서 막 때릴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야? 찬송하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대 갑자기.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물론 이 환난은 마지막 때 환난은 아니었지만 이 환난 속에 바울은 뭘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여호와의 날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되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 원래. 그래서 1차 전도행 끝나고 하여튼 그 이제 청소년 한 명이 같이 선교행 가다가 안 가니까 막 다시는 쟤랑 사역 안 한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선교 때는 따로 가. 그랬던 바울인데 아무리 말을 안 듣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찬송하리로다.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막 이해 안 되고 막 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아 찬송합니다 하나님. 더운 날을 통해서 내가 중동 가서도 축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원망하고 아 덥다 아우 안 할래. 어제 다 그랬어. 어제 선생님 축구 재미없었어. 그래서 다들 막 걸어 다녀 축구하는데 쌤 막 뛰고 싶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그 찬양이 지금 있어? 우리 청년들 이 나라를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나옵니까? 나와야 돼 지금.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하나님 정말 흔드시는 거야. 우리 한국이 가진 복음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그럼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은 쌤 이번 주에 들은 소식이야. 저 중국에서는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3명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어. 선생님하고 세란쌤하고 지온이하고 셋이서 집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 경찰 잡혀가. 그럼 우리는 중국보다 지금 핍박이 심해 안 심해? 안 심하지. 뭐 앞으로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이 순수해져. 신기하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더 잘 믿는다니까. 사람이 많은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더 신기한 건 저 북한 땅에는 혼자서도 성경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신앙의 4대 5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다 외워버려. 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진짜 먹는 거야. 이거 종이 해갖고 다 외우면 먹고.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 외워버리는 거야. 그럼 북한에는 누가 있을까? 아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찬송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알아 너네? 모르지? 우리나라가 점점점 중국처럼 북한처럼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야. 자, 고린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도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 쉬워? 힘든 일이 있어야 위로를 받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로할래? 복권 당첨됐거나 뭐 대학 됐대.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위로가 필요하지? 술 한잔 먹을까? 그렇게 해? 아니면은 뭔가 힘들고 자빠진 사람한테 가서 야 힘들지 뭐 아이스티 한잔 할래? 이렇게 얘기해. 힘들고 자빠진 사람한테 해야지.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래. 우리는 자빠지길 원하지 않아. 뭔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하나의 위로가 필요하대. 그게 맞아 아니야? 안 맞는 거야. 자빠지고 넘어진 자만이 누굴 알아? 아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 그걸 아는 거야.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십자가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는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 크로스, 노크로스, 노크라운처럼 예스 크로스, 예스 크라운 가는 거야. 그 말이 맞나 모르겠네. 자, 같이 나오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야. 큰 사망과 같은 환경이 바울에게 와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대. 유서를 막 써야 될 만큼.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다. 3가지 시제를 통해서 얘기해. 3번을 강조한단 말이야.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정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원해?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기를 원해? 그걸 원하면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 아멘이야 아니야 시우.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건 하잖아. 예수님 영광도 마찬가지야. 너 언젠가 트로피를 들 날이 시우가 오겠지. 축구 트로피가 아닐 수도 있어.
마지막 이미 들었어 그래. 자 아니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의 딱 프로필 들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반대는 뭐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왜 예수의 말씀 안 나누냐. 그게 마지막 날 두 가지 심판과 상급이거든. 그때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지. 이 땅에서는 무관이어도 괜찮아. 무관이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죠. 자 한번 해보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신원하시는 해라.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게 신원한다는 뜻이야. 자 1장 6절 읽어본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환난을 당했어 안 당했어? 당했대. 그러면 그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에겐 뭐가 된대? 위로와 구원이 된대. 그래서 우리가 또 바울도 위로를 받았대 안 받았대? 받았어. 그것이 고린도에 뭐가 된다? 위로가 된대. 그리고 이 위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된대? 이 고린도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맨날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며 위로를 바라보는 예수를 소망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얘기야. 자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내려졌어?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대한민국 끝이야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끝이야. 그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는데도 몰라.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한 사형 선고야?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사형 선고야.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누구를 바라봐?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 한번 해보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 누구를 찾아? 여러분이 축구하고 싶으면 누굴 찾아? 친구 찾고 선생님 찾고 하잖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해보자.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선생님은 한 번도 혼자 축구한 적이 없어. 신기하지? 비 오는 날도 혼자 축구한 적이 없어. 진짜로. 물론 근데 진짜 한 번은 선생님이 혼자 하고 싶어하고 축구하러 나가서 혼자 한 적은 있어. 밤 10시에 대리운동장 가갖고. 얼른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서 가야 돼. 자, 이사야 35장 2절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3절도 시작.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서 막 절망이 다가오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오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바라면 예수님을 받으면 그분이 심판 때에 보호하신다. 그 심판의 보호를 받는 자는 뭘 불러? 지금 이사야 35장처럼? 뭘 불러? 기쁜 노래를 불러. 그 기쁜 노래가 뭐야? 3절처럼? 해보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해야 돼? 겁내는 자들에게. 옆 사람들한테 빨리 쳐다봐. 우리 늦게 온 우리 친구들. 너네는 서로 쳐다보지 말고. 니네야 니네 지금 겁내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해야 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의 노래를 누가 불러야 돼?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구별되어 나온 너희들이 불러야 돼. 승민아, 홍민아, 정철아, 그 기쁜 노래를 이젠 불러야 될 때야.
불러야지. 뭐 다 끝나고서 와갖고 뭐해. 야, 이따 3명 일단 나한테 하여튼 복습하고.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번 주세요. 자, 눈 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여기서 안 죽는 사람, 나는 불사조다, 있어? 우린 다 죽어.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정철아, 심판 뒤에, 죽음 뒤에 뭐가 있어? 심판이요. 홍민아, 죽음 뒤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심판 앞에 설 준비됐어? 자, 여러분, 그 심판의 날 앞에 다른 거 없어.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버리면 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 창조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과 활동 지내면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축구만 전수받는다면 여러분 망한 인생이야. 여러분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한테 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의 나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좋은 관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보면 헛된 관계야. 낭비한 관계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나와의 관계가 낭비되는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지막 이 환난 가운데 찬송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의 능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우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 지연이와 또 건이에게 그 마음을 부으셔서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 그 마음을 부으셔서 말씀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굳세어라 강하여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구원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철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승민이와 또 홍민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여러 혼탁한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우리 마음이 분주한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날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재앙의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잔치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입고 예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예수로 옷 입지 않고 예수의 장막 안에 살지 않으며 임마누엘 동행하지 않으며 겉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헛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예수님의 그 넓은 손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부르짖는 예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재앙의 소식이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를 향하여 신속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의 날이 아니오 기쁨과 감사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또 기뻐하는, 그래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 정말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